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제목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성경 구절에 마침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목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두 개의 동사에서 설교 제목을 인용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대하 19장의 이야기를 알면 좋아요. 그리고 보충적으로 21장의 이야기도 알면 좋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20장 20절을 얘기했으니까 2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이래서 나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의 말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끝날 때까지 조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기 마련이다. 동의하시죠? 예, 원하지는 않는데 시련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선지자의 글이 담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내용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을 벌써 결론으로 드렸으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혹시 중간에 잠깐 졸다가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다가 합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간직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역대하 20장 20절을 다루기 위해서 19장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1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가 오늘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다 왕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었는데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을 안 다루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은 특별히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 남방 유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왕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꽤 잘 다스렸나 봐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19장 분위기 굿, 아주 좋아요. 그런데 2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몇 마온 사람, 조금 있다가 보면은 마온 사람은 세일산 거민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온 사람 세 개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20장에는 여호사밧에게 뭔가 전운이 감돌고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장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자, 여러분 이제 큰 숲을 보셨어요. 19장에는 그냥 정치 잘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여호사밧 얘기하는데 열조와 함께 죽었다고 했으니까 21장도 안 다루겠어요. 오늘 각각을 다루면 한 3시간 걸릴 건데 다행히 19장 안 다룬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21장 잘 죽었다는 말은 그렇고 잤다고 하니까 이제든 우리가 다룰 분량이 적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20장의 내용을 아주 우리가 다뤄볼 텐데 19장엔 이런 일이 있었고요. 21장에는 잦고요. 2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전운이 감도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20장 20절 이 중간의 이야기들을 제가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연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대하 20장의 전쟁 속으로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족속이 치려고 왔어요. 화이프에는 선지자와 왕 가운데 보면은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만년에 유다 나라를 국가적으로 굳게 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주력하였다. 역대하 19장 1절만 가지고서는 정보가 조금 부족했는데 선지자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아주 이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으니 이 영적인 리더십도 있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또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고 기원전 87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5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25년을 통치해서 한 60세까지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마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유, 35살짜리가 뭘 알아.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서 45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 좀 왕 같으네. 그리고 제법 정치적으로도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영적으로도 좀 훌륭한 왕이 됐네. 그러면서 55살이 되고 60살이 될 때까지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20장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20장에 왔더니 이 세 족속이 치러 왔어요. 제가 이 화면을 보면은 이쪽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여기 있고 암몬이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미는 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운트 세일까지 구글 지도로서 이렇게 표시를 자동차로 운전해 가는 거 했더니 조금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275km 운전하면 3시간 몇 분 걸린다고 그래요. 이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려면 그래서 이 아래에서부터 이 연합군들이 치러 왔어요. 그런데 2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 하니 혹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도의 맨 위에 보면 엔게디 보이시나요? 앞에 계신 분들 영어로 엔게디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엔게디까지는 맨 아래에 보면은 3km래요. 그러니까 아까 맨 아래에 있었던 세일산 거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면은 거의 300km를 올라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연합군이 지금 그 부하들이 보고하기를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엔게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엔게디면은 사실 아까 세일산 거민이 살고 있는 것이 270km면은 여기 별내에서부터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자면 한 저기 대구쯤 됩니다. 적들이 대구에서 군대를 꾸린다 그러면 별로 겁이 안 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면서 이 진리횃불교회에서 3km 지점이 어딘가 하고 카카오 내비로 찍어봤더니 태능까지 왔어요. 어머 그러는 거 보니까 이 거리감이 있으시네. 그렇죠. 예? 태능까지 왔어요. 적들이 저 빨간 점 안에 두 지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이 지금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정치 통치 만년에 이게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겁이 나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적들이 지금 3km 코앞까지 왔으면은 왕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 국방장관을 불러다가 야, 우리에게 무기 창고에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적들과 맞서 싸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성의 문을 닫고 성 안에서 버틴다면 식량이 과연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 건가? 그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지금 전혀 엉뚱한 짓을 미안합니다. 이 거룩한 단에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금식하라. 지금 밥을 더 든든하게 먹여서 싸울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가 자신이 언제나 그 이전에 물론 25년 통치해 오면서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마다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또 위기가 왔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어서 기도할 텐데요. 역대하 20장 6절 7절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벳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한참 지켜 올립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또 20절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갈수록 좋죠. 10절과 11절에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옛날에도 전력이 있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또 세일산 거민 그들이 연합해서 침노하기를 주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들을 우리가 침략해서 망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희를 봐주고 치우쳐서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 족속들이 참 은혜를 잊고 고얀 족속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의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상황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2절에 다음 노란색 글씨는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왕은 백성들 앞에서 모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사밧 왕에게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한 선지자에게, 아삽 자손의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여호사밧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15절로 17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확신이 서는 약속이 있으면은
제가 몇 구절을 읽을 텐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인데 이 전쟁에는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야하시의 선지자가 한두 마디면 되는데 제가 줄을 그어봤더니 8번이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은 너희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주 나가라. 지금 손에 무기도 없어요. 예? 그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들지. 야, 이런 애가 죽겠다. 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좀 힘이 났어요. 힘이 나서는 이제 처음에 아까 2절에 두려워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호사밧이 18절과 19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백성들도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18절 19절이죠. 다음 절이 몇 절입니까? 예, 20절이에요. 드디어 20절. 그래서 제가 저 노란 글씨도 일부러 크게 써놨어요. 이제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손을 드는데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 주보에 성경 구절이 역대하 20장 20절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12시 5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더 다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0절 다음에 21절. 이 여호사밧은 민주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저 뒤에선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을 잘 묘사했어요. 노래하는 사람 앞에다가 거룩한 예복이 뭐 흰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흰색이고 저 뒤에 까맣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군대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군대 앞에서 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완전 다르죠. 예. 지금 누가 앞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창 들고 방패 들고 이 군인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21절에는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은 이건 지금 여호사밧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 다음 슬라이드는 여호사밧 뒤에서 한 그림이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봤더니 적진의 모습이 완전히 다 망해져 있어요. 22절 저 노란색 글씨 첫째 줄과 마지막 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하였으니, 가운데는 삽입절입니다. 저희가 노래를 12곡을 불렀더니 아니야. 왜 저 처음 봤는데 말 놓으시고 그러지? 아니야. 예, 아니에요. 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이 아마 역대하 20장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20독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읽으셨겠지만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저희가 패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나와서 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마주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쉬운 일 하는 거. 그렇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죽음의 공포가, 연합군이 태능까지 왔는데 나는 무기도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극적으로 승리하게 했을 때 이들의 찬송은 아마 목청이 그냥 뭐 성대가 나가든 말든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또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지도에서 모압하고 암몬이 저 위쪽에 있었죠. 세이산 거민은 저 남쪽에 있었죠. 그랬더니 위에 원래 셋이서 공격을 하기로 했었는데 위에 있는 둘이서 작당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저 VS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 위에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야, 저 세이산 거민 애들은 저 밑에서 올라오느라고 에너지가 없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이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럼 둘만 남았는데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 함께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이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위에 둘이서 뭉쳐서 아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위에 둘이서 싸우다가는 한쪽이 이기거나 진 것도 아니고 둘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적들이 다 진멸해 있어요.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피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No one had escaped. 아무도 탈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와 가운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에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다. 화입 선지자께서도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 전쟁이 특이한 걸 알았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왜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 저 뒤에나 세울 것이지 왜 앞에다 세워? 무기도 안 들리고.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제가 20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더 하는 겁니다. 25절 26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적진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전문 용어로 전리품이 잔뜩 있는 거예요.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적진에 들어갔어요. 노란색 글씨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야, 적진에 가서 물건을 막 좋은 것만 골랐겠죠. 주머니도 넣고 보따리도 만들어서 이고 막 해서 딱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려는데 뒤를 보니까 아직도 뭐가 많아. 저 우리 애 옷 갖다 입히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데다 잘 감춰놨다가 진영에 갖다 놓고 둘째 날 또 왔어요. 또 와서 그 물건을 막 그거 포함해서 챙겼겠죠.
했는데 이틀을 지고 왔는데도 또 갖다 놨는데도 내일 또 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했지. 사흘째 가가지고서 이제 좀 더 샅샅이 뒤져가지고서 잘 챙겨서 사흘 동안 했지.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유다 백성에게 재물까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복을 주셨어요.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 4일째가 돼서야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까 제가 맨 처음 주제 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있다. 원하지도 않는데 낙심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역대하 20장을 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로 뭐 준비할 것 없어요. 그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믿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3,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힘이 되신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노란 글씨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전하고 싶어서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 벌이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정말 나 괴롭히는 상사와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정말 뺀질뺀질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부하 직원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과도 전쟁을 벌여요. 전쟁 벌이면 안 되는 자식하고도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누구하고도 싸워요? 자기 자신하고도 싸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아, 우리 남편 내가 못 이기겠어. 불가능해져? 못 이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보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설교 듣고 가도 기분 좋을 것 같죠? 근데 진짜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27절, 28절, 29절, 30절에 전쟁에 질 줄 알았던 유다가 이겼어요. 쟤네들이 뭘 막 가지고 가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방 모든 나라가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제 다시는 주변 나라들이 야,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는 저 유다 나라 좀 뭐 사람 없다고 군인 없다고 함부로 칠 생각하지 마라.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무려
역대하 20장 20절만 보기로 했는데 10절을 더 달려와서 30절을 달려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예, 내가 이긴 것 같으죠? 내가 가서 막 가져온 것 같으죠? 예,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가 알아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견고히 설 것이고 역대하 20장 20절에 언급한 대로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합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 여러분 셰익스피어 하면 아주 잘 알죠? 유명한 대문호입니다. 근데 일본에도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일본의 셰익스피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말로 듣기는 이름이 조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인데 근데 한 번 들으면 이름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죠? 한 번 들으면 이름을 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에요. 근데 책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이분이 어떤 유명한 한 글귀를 남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아무리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예? 뭐 솔직히 아멘까지는 아니고 예, 어쨌든 뭐 일리 있는 얘기 그죠? 동의하니까 아멘이고요. 예.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떤 집사님 표정이요 보면은 저분 지금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또 막상 집에 가면 또 나름대로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심각하게 아프든지 뭐 정말 아무리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이 지속되진 않지만은 한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실 분도 계세요.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주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있다.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적인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으로 영적으로 소생하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일 마주 나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이 왜 절망하고 낙담하며 살겠습니까? 용기가 꺾일 때 역대하 20장을 펼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날, 약하게 부는 날 새들이 집을 지으면 날아다니기도 쉬워요. 집을 짓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 때 집을 지으면 날아다니기도 힘들고 나뭇가지 물어 나르기도 힘들고 집새기 물어 나르기도 힘들지만 그때 지은 집은 더 큰 바람이 불어와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거센 시련과 고난이 이르러 올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련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이 이르렀을 때 강한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과 낙담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될 것이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평안이 가득할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영감의 글을 따라 살도록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을 주셨으므로 그 선지자의 글을 따르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회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눈을 나 자신의 구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여기 우리 변화잡지나 또 출판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그 책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합시다. 특별히 우리 진리회불교회의 주요 선교 사역처럼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합시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은 3000년 전에 끝난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놓인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에 우리에게 닥쳐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는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손에게 이정표로 주신 예언의 신, 또 그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를 알고 있으므로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을 더 진지하게 연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진리회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인간 창조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선지자가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에요. 과거 어느 때, 과거에도 다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심각한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진이 빈번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 끝이 가까운 지금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또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고 그녀의 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진리회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시여, 이제 여호사밧에게서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종종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시련과 고난이 이르러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